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3장입니다. 46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온라인 가정 공예배로 드립니다. 혹여 현장 예배로 전환이 되면 주중에 문자나 구역장을 통해서 공지해 드립니다. 예배 실황은 녹화해서 오전 10시 전후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동시에 올려드립니다. 온라인 예배 중에라도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줌 예배를 통한 비대면 구역 예배가 재개가 되었습니다. 구역장 성경 공부 역시 줌 비대면으로 오늘 오후 4시에 모입니다. 우리 구역장님들이 정말 열심히 참석하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거의 대부분의 구역장들이 모이셔서 함께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구역원들도 우리 구역장님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구역 공과는 주보 또는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줌 앱을 다운받아서 각 구역원들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설치 방법은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홈페이지에 올려놓았고, 더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교구 담당 목사님께 연락하면 목사님들이 친절하고 자세하게 가르쳐 드릴 겁니다. 제125회 한남노회 정기노회가 10월 12일 월요일부터 13일까지 송내 사랑의 교회에서 있습니다. 각 남녀 전도회 및 모든 기간은 11월 8일까지 총회를 마쳐주시고 결과는 김지웅 목사님에게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1년 예산안은 다음 주일까지 꼭 재정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례 주일, 학습 세례, 유아 세례 입교식까지 11월 8일 2부 예배 때 있습니다. 지금 한참 교육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온라인 줌으로 비대면으로 진행해서 가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헌금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통장 번호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수요 예배 드리시기 원하는 분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기쁜 소식이 있는데요. 도성욱 강도사님이 돌아오는 화요일에 송내 사랑의 교회에서 노회 중에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함께 또 기도할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김지수 집사님 자생 한방병원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또 어깨와 허리가 좋지 않아서 입원해 있습니다. 우리 서산중앙병원에는 우리 김현국 청년이 손 때문에 사고를 당해서 역시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우리 긴급 도구기도 신청은 이주희 권사님께 신청하면 함께 기도토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11장 24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레위기 11장 24절부터 47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61쪽 전후에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24절부터 47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런 것은 너희를 부정하게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주검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모든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굽이 갈라진 모든 짐승 중에 쪽발이 아닌 것이나 새김질 아니하는 것의 주검은 다 내게 부정하니 만지는 자는 부정할 것이요 네 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 중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다 내게 부정하니 그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것들이 내게 부정하니라.
땅에 기는 길짐승 중에 내게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곧 두더지와 쥐와 큰 도마뱀 종류와 도마뱀 무치와 육지 악어와 도마뱀과 사막 도마뱀과 카멜레온이라. 모든 기는 것 중 이것들은 내게 부정하니 그 죽음을 만지는 모든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 중 어떤 것의 주검이 나무 그릇에든지 의복에든지 가죽에든지 자루에든지 무엇에 쓰는 그릇에든지 떨어지면 부정하여지리니 물에 담그라.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정할 것이며 그것 중 어떤 것이 어느 질그릇에 떨어지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부정하여지나니 너는 그 그릇을 깨뜨리라. 먹을 만한 축축한 식물이 거기 담겼으면 부정하여질 것이요 그같이 그릇에 담긴 마실 것도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의 주검이 물건 위에 떨어지면 그것이 모두 부정하여지리니 화덕이든지 화로이든지 깨뜨려 버리라. 이것이 부정하여져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 되리라. 샘물이나 물이 고인 웅덩이는 부정하여지지 아니하되 그 주검에 닿는 것은 모두 부정하여질 것이요 이것들의 주검이 심을 종자에 떨어지면 그것이 정하거니와 만일 종자에 물이 묻었을 때 그것이 그 위에 떨어지면 너희에게 부정하리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은 때에 그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은 가증한즉 먹지 못할지니 곧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 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라.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것들은 가증함이니라. 너희는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증하게 되게 하지 말며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명시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았지만 세 가지 단락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첫 번째 단락은 정결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뭔가라는 거죠. 정결법이라는 것이 어떻게 하면 정하게 되는 것인가라는 그런 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정결법 레위기 11장 시작하면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분별하여 가르쳐 주고 있는데 정결법에서 사실 가장 선행되고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지식입니다. 아는 것입니다. 뭐가 정한 것이고 뭐가 부정한 것인지를 알아야 그것을 알아야 제대로 부정한 것은 멀리하고 정한 것은 가까이 하겠죠. 자, 그러니까 지식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여러분들에게 부정한 정결법 중에서도 그 음식법의 위치, 정결법 중에서도 그 음식법의 위치가 어떻게 되냐라는 것이었죠. 자, 정결법이 시작되자마자 11장에 보면 그 음식법이 가장 먼저 나오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결법 중에서도 음식법은 가장 중요한 것이다. 첫 자리에 나와 있다라는 점이에요.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음식법이 어느 정도로 중요합니까? 신명기 14장에 다시 반복이 될 만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들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음식법입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할 만큼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음식법이 매우 중요했다라는 점이죠. 자, 세 번째, 그러면 오늘날 그 부정한 음식, 그리고 돼지고기, 추어탕 뭐 이런 것들은 못 먹습니까? 세 번째 단락으로 그걸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다 먹을 수 있죠.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그 음식법을 폐지하셨죠. 그리고 그 음식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마음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음식법이 매우 중요하긴 하지만 이렇게 중요한 음식법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마음에서부터 그 음식법을 지켜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음식법이라는 껍데기만 붙들고 있었죠. 그저 형식적으로 그냥 맹목적으로 타성에 젖어서 겨우겨우 음식이나 가려서 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빠져 있는 행동,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마음과 행동이 함께 가야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한번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동물의 주검, 즉 동물의 사체가 나옵니다. 자, 11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은 살아있는 동물에 대한 말씀이라면, 자, 24절 이후로는 주로 죽어있는 동물에 관한 말씀이 나와 있죠. 자, 살아있는 동물 중에서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있었죠. 그런데 이미 일단 죽게 되잖아요. 죽은 것은 전부 다 부정한 동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물의 사체, 그 주검과 접촉하거나 만지거나 하면 안 되죠. 다 부정해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크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혹시 여러분들이 펜이 있다면 펜으로 표시를 좀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여러분들이 레위기를 또 읽어야 되지 않습니까? 뭐 성경을 우리가 한 번만 읽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생 동안 성경은 적어도 한 50번에서 100번 정도는 읽으셔야 되는데, 계속해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게 될 텐데 표시를 나중에 해두면 이 부분에 와서 딱 머물렀을 때 이렇게 크게 나눠지는구나라는 걸 딱 금방 볼 수가 있으니까 좀 편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24절 보겠습니다. 이런 것은 너희를 부정하게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주검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라고 되어 있죠. 자, 이런 것, 이것들의 주검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런 것이 뭘까요? 조금 멀리 보면 앞에 1절부터 23절까지 우리가 육해공을 다 보았잖아요. 그리고 곤충까지 다 보았죠. 그러니까 육지의 짐승이라든지 또 물고기라든지 새라든지 곤충의 모든 사체를 총칭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조금 가까이에 보면, 자, 20절 말씀에는 뭐가 나와 있어요? 곤충이 나와 있잖아요. 곤충의 주검을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이런 사체들을 만지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자, 26절 한번 보십시오. 26절. 자, 26절 말씀에 보면 굽이 갈라진 모든 짐승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 짐승에다가 표시를 이렇게 해두면 됩니다. 자, 육지에 사는 짐승의 사체를 말하는 거예요. 자, 29절 보시면, 그리고 29절 보시면 땅에 기는 길짐승 중에라고 되어 있죠. 기는 길짐승, 거기다가 딱 표시를 해두십시오. 자, 길짐승이라는 것이 땅에서 걷거나 기어다니는 짐승을 말하는 것이 길짐승이거든요. 근데 오늘 이 성경에는 땅에 기어다니는 길짐승이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기어다니는 짐승이 뭐가 있을까요? 자, 29절 계속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두더지, 도마뱀 이런 것들. 그리고 30절에 보니까 악어, 카멜레온. 자, 이런 것들이 다리는 있지만 땅바닥에 기어다니잖아요. 자, 이런 사체들이 있고, 그리고 42절에 보면 조금 막 내려와서 42절에 보면 땅에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서 다니는 것도 있어요. 배로 밀어서 다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뱀 같은 걸 말할 수 있겠죠. 자, 이런 길짐승의 사체는 부정한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만지면 또 부정해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39절. 자, 지금 크게 보고 있는 거예요. 39절 보시면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은 때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먹을 만한 짐승 거기다 표시를 해 두십시오. 먹을 만한 짐승. 자, 먹을 만한 짐승은 뭘까요? 이것은 정한 짐승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1절부터 23절까지 배울 때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을 배웠잖아요. 먹을 수 있는 것은 정한 짐승이고 먹지 못하는 것은 부정한 짐승이라고 했는데 오늘 여기 먹을 만한 짐승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정한 짐승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들이 살아 있을 때는 정한 짐승인데요. 그러나 죽어서는 부정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정한 사체에는 손을 대지 않는 것이 좋죠. 자, 그리고 41절 보십시오. 자,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은 가증한즉 먹지 못할지니. 자, 거기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 거기까지 표시를 해두시면 됩니다. 자, 이것은 방금 어디서 보신 것 같죠? 자, 29절에서도 있었어요. 29절에서도 보니까 땅에 기는 길짐승이 있어요. 이것의 연장선상에 있는데, 자, 29절 같은 경우에는 죽어 있는 짐승을 얘기하는 거고, 지금 41절 같은 경우에는 살아 있는 짐승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러한 살아있는 길짐승은 먹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돼 있네요. 자, 이런 길짐승은 살아 있어도 죽어 있어도 부정한 짐승인 거예요. 자, 이렇게 먼저 크게 이제 단락을 보았으니까 이제 그 표시된 부분만 딱딱 보면 이런 짐승들은 부정한 것이구나. 이런 사체들은 부정한 것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조금만 더 세밀하게 볼게요. 자, 먼저 24절부터 25절 말씀 보시면 되는데요. 자, 이런 것 일단 곤충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 놓을게요. 자, 이런 곤충의 사체는 부정하다라고 돼 있는데 그래서 그 주검을 만지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만졌을 때 부정하게 되는 기간이 있죠.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성경을 보니까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부정한 것과 접촉하는 것이 짐승의 사체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이 있거든요. 어떤 때는 한 주, 어떤 때는 뭐 2달, 어떤 때는 기한도 없이 부정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적어도 짐승의 사체를 만졌을 때는 저녁까지, 대부분 다 저녁까지 부정하게 된다라고 그 기한이 딱 지금 정해져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사체에 어쩔 수 없이 손을 대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죠. 예를 들면 곤충이 집에 들어와서 죽어 있어요. 그럼 또 쓸든지 아니면 그것을 만지든지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치워야 되지 않습니까? 만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때는 어떻게 할까요? 접촉이 됐다면, 만졌다면. 자, 성경 계속해서 보시면 25절. 그 주검을 옮기는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자, 시체와 그러니까 동물의 사체와 접촉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곤충의 사체와 접촉을 했으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옷을 빨도록 되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녁까지는 부정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6절. 육지의 짐승, 그러니까 굽이 갈라진 모든 짐승, 이건 육지의 짐승을 얘기하는 거니까 육지의 짐승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 27절 한 3분의
쯤 보시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주검을 만지는 자는 찾으셨나요? 예, 그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게 되죠. 그리고 28절 그 주검을 옮기는 자는 그 옷을 빨도록끔 되어 있지만 저녁까지는 부정하게 되죠. 자, 29절 볼게요. 29절부터는 땅에 기는 길짐승입니다. 자, 이 길짐승에 관한 부분은 상당히 길어요. 29절부터 38절까지 길게 지금 이어지고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이 길짐승의 사체를 만지면 부정하게 되고 저녁까지는 부정하다. 여기까지는 다 같아요. 그런데 이 길짐승의 사체가 어떤 물건에 닿으면 어떻게 될까? 성경은 그것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해 두었어요. 32절. 이런 것 중 어떤 것의 주검이 즉 땅에 기는 길짐승의 사체가 나무 그릇이나 의복이나 가죽이나 자루나 기타 그릇에 떨어지면 그것 역시 어떻게 돼요? 부정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물에 담가서 부정을 빼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됩니다. 자, 또 그릇이 나오죠. 33절. 질그릇이 나옵니다. 33절에 보면 질그릇. 길짐승의 사체가 질그릇에 닿으면 그 질그릇 역시 부정해지는데 34절에 보면 그 질그릇 안에 담겨 있는 것들도 전부 부정해 주죠. 그때는 그 질그릇을 아예 어떻게 합니까? 깨뜨리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33절 끝에 나와 있죠. 아예 질그릇을 깹니다. 재사용을 못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35절에 보면 어떤 것이 나옵니까? 화덕, 화로가 나오죠. 찾으셨어요? 예, 화덕이나 화로에 이 길짐승의 사체가 닿으면 그건 역시 어떻게 합니까? 깨뜨려 버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왜 깨는지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신학자는 질그릇 같은 경우에 또 화덕이나 화로 같은 경우에는 이 짐승의 사체 부정이 스며들 수 있고 뵐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학자도 있어요. 그런데 이건 논리적으로 조금 어색한 게요. 앞에 나무 그릇 또 아니면 자루, 뭐 의복 이런 데도 짐승의 사체가 묻을 때 이런 데도 다 스며들 수 있잖아요. 부정이.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으로는 안 맞는 거죠. 그런 설명은 조금 잘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왜 깨는지, 왜 질그릇을 깨야 하고 화덕이나 화로를 깨야 되는지 정확하게 그 이유는 알지 못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36절에 보면 길짐승의 사체가 지금 이제 어디에 닿게 돼 있어요? 샘물이나 물이 고인 웅덩이에 닿아도 그 물은 이미 오염이 된 거고 부정하게 된 겁니다. 자, 37절. 자, 이 길짐승의 사체가 지금은 어디에 닿아 있어요? 종자. 그러니까 씨앗에 닿는 거죠. 이제 파종할 씨앗에 닿는 경우가 있죠. 그때는 어때요? 37절에 보니까 그때는 괜찮아요. 그때는 정하다라고 돼 있어요. 그때는 정하다. 그런데 자, 38절에 보면 종자에 물이 묻었을 경우에는 그 사체가 닿았잖아요. 그때는 부정해집니다. 자, 이렇게 29절부터 38절까지 아주 길고 자세하게 땅에 기는 길짐승이 사람에게 닿았을 때 어떤 물건들에 닿았을 때 어떻게 부정하게 되는지 그리고 부정해서 어떻게 깨끗하게 되는지를 길게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해 놓았어요. 좀 복잡하죠? 자, 그리고 39절로 40절 39절로 40절 자, 지금 크게 보았다가 지금 세밀하게 보는 거예요. 자,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은 때에 자, 먹을 만한 짐승이 나오죠. 이거는 정한 짐승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은 때에 그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자, 이 정한 짐승이라고 할지라도 그 짐승이 죽으면 일단 그 사체는 부정한 것이 되고 그것을 만지거나 먹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부정하게 되죠. 예, 그런데 참고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정한 짐승을 죽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것도 사체 아닙니까? 그럼 못 만지나요? 그거는 만질 수 있습니다. 그거를 만져서 부정하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지금 자연사하거나 병사하거나 뭐 그런 것들의 사체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자, 아무튼 그때도 저녁까지 부정하게 되고 그 옷을 빨아야 돼요. 자, 그리고 41절부터 43절까지 다시 땅에 기어다니는 길짐승이 나오고 있죠. 자,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29절에 땅에 기는 길짐승은 죽은 동물이고 41절부터는 살아있는 동물이에요. 자, 41절에 보면 모든 길짐승은 기본적으로 부정하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먹지 못합니다. 자, 42절에 나와 있죠.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것 중에서 배로 밀고 다니는 것, 뱀이나 또 네 발로 기어다니는 것, 또 여러 다리를 가진 것 역시 부정하기 때문에 먹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동물의 주검, 동물의 사체에 대해서 말씀을 보았는데 뭔가 세밀하면서도 또 복잡하면서도 약간은 지루하게 보이실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지루하신가요? 아닙니까? 예,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적어도 아니어야 합니다. 비록 이러한 음식법, 이런 복잡한 음식법이나 아니면 동물의 사체에 관한 법들이 폐지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렇지만 이 역시 성경 가운데 들어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배워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성경 중에는 어느 것 하나라도 우리가 소홀하게 대할 수 있는 말씀이 없어요. 당연히 이런 말씀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말씀을 배울 기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대부분 이 말씀을 본문으로 잡지를 못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을 때 행복한 말씀, 평안한 말씀 이런 말씀도 들어야 되는 것처럼 그리고 또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이런 말씀도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심판과 행복 이 말씀을 동시에 다 들어야 되는 것처럼 비록 지루하게 보일 망정 이러한 정결법 역시도 오늘날 우리가 또 배워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배우고 싶은 것만 배우면 그건 매우 위험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으며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지식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한쪽만 보면 안 되고요. 균형 있게 배우셔야 됩니다. 배우고 싶지 않아도 꼭 배워야 할 말씀은 반드시 배워야 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수능을 보긴 하겠지만 수학 같은 거 굉장히 어려운 과목이잖아요. 그래서 수포자들, 수학을 포기한 사람들이 학생들이 나오게 마련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학은 배우잖아요. 계속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런 정결법, 음식법 이런 것들이 매우 어렵고 정교하고 복잡하게 규정들이 쫙 되어 있어도 이 역시 우리가 배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있으면 다 배워야 돼요. 다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아주 자연스럽게 이렇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말씀을 배워야 할까? 이런 정결법, 음식법, 동물의 사체를 구별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도대체 어떠한 영적인 교훈이 있을까? 오늘날의 우리와 어떤 상관이 있을까라는 점이죠. 제가 11장에 들어오면서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질문을 했잖아요. 첫 번째 질문은 뭐였어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의 기준이 무엇인가? 두 번째 질문은 우리가 부정한 동물,
돼지고기 못 먹습니까? 라고 물었죠. 그 두 가지 질문은 지난 시간까지 다 배웠던 거고요. 이제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질문인 거예요. 오늘날 이런 음식법이 우리에게 어떠한 영적인 교훈을 남기는가라는 점이죠. 음식법이 비록 폐지는 되었지만 이게 우리에게 도대체 어떠한 의미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의미는요,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사십시오. 거룩한 생각, 거룩한 말, 거룩한 행동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들은 결국 하나님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을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표현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속성에서 가장 대표적인 속성은 거룩성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고 대표적인 속성이에요. 자, 성경 44절을 보세요. 자, 44절, 45절 두 절 말씀 중요하니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자, 하나님은 지금 어떤 분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거룩한 분이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44절, 45절에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음식법의 핵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11장부터 16장까지 정결법의 핵심이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레위기 전체 핵심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거죠. 자, 1절부터 23절까지는요.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쭉 구별해 놓죠. 그리고 나서 24절부터는 동물의 사체에 닿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부정하게 만드는지를 쭉 설명합니다. 그리고 왜 이런 부정한 것들을 멀리 해야 되는가? 그 이유가 뭔가? 그게 바로 지금 44절, 45절에 나타나 있는 거거든요. 너희들이 부정한 것들을 멀리 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라는 그 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 위하여 이런 부정한 것들을 멀리 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해 놓고 있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신약 시대에 와서 이런 음식법이 폐지가 되었습니다만 음식법의 정신, 이러한 정결법의 원리, 그 교훈까지 폐지가 된 건 아니죠.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말씀은 여전히 오늘 신학 시대에도 연결이 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자, 기록되었으되 어디에 기록이 됐단 말입니까? 구약 성경 레위기 지금 11장 44절 45절에 이미 기록되어 있었다. 그 말씀을 베드로 사도가 지금 인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해라. 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음식법을 폐지시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하게 되라는 이 레위기 11장 44절 45절의 그 원리는 신약 시대에도 동일하게 연결이 되는 것이고 2020년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연결이 되고 있는 것이다. 베드로 사도가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뿐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 선생님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을 따라라고 했잖아요. 이건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을 닮아서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한 분인데 그 하나님을 따라서 그 하나님을 닮아서 너희도 거룩하게 살도록 해라. 이 말씀은 분명 레위기 11장 44절 말씀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은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생각, 거룩한 말, 거룩한 행동을 하면서 성도들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닮아 거룩한 생활 이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거룩이라는 말이 원래는 어떤 뜻이라 그랬습니까? 구별이라는 말이라 그랬죠. 우리는 죄에 대해서 구별되게 살아가야 하고 세상 사람들과 함께 구별되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저 세상 사람들의 윤리적인 수준, 도덕적인 수준,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 이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애석하게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성도를 보면서 요즘에는 어떻게 외치고 있나요? 저 교회는, 저 성도는 오히려 우리보다도 못한 존재야. 우리보다도 제대로 못 살아. 우리보다도 비윤리적이야. 막 그렇게 막 외치면서 살죠. 참 부끄럽기도 하고 참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보다 훨씬 더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인가? 한국 교회가 그리고 모든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다 인정받을 만한가? 그 질문이 훨씬 더 중요한 질문이죠. 우리가 노력하고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에는 한참 못 미치는 것 같아요. 레위기 11장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에서 이렇게 복잡하다 싶을 정도로 아주 세밀하게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별해 놓고 아주 철저하게 부정과 멀리하려고, 죄와 멀리하려고 얼마나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까? 이런 기준들을 놓고 본다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하다고, 거룩하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인지, 지금 2020년 지나가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로서 합격점을 받고 있는 것인지,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에 가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날이 곧 올 텐데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뵐 때 그 앞에서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성도는 구원받은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그때부터 그리스도인의 삶이 또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 가고 내가 예수 믿고 그걸 끝이라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오산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을 지금부터 살아내야 되는 것이요. 구원을 이루어 가라. 성화의 삶을 살아가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직접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엄밀하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평가하고 성도들을 평가하는 거, 뭐 좋게 평가하든 나쁘게 평가하든 그것은 우리에게 크게 상관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나 하나님 앞에 평가받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계시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다릅니다. 정말 우리는 그분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고 있다고, 닮아가고 싶다고 말하는 그런 성도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거룩한 우리가 포기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다 말하고, 그건 성도의 모습이 아닌 거죠. 우리는 주님을 곧 뵙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죽음을 준비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길지가 않습니다. 많이 남지 않았어요. 그 짧은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두렵고 떨리는 날이 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거룩한 마음으로 살다 보면,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거룩함을 지키다 보면 세상 사람들도 우리의 진심을 알아주지 않겠습니까? 아, 저 사람들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거룩함을 지키며 사는 사람들이구나. 그렇게 진심을 알아주는 날들이 오리라 생각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한 것이 더 큰 문제이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교회들 역시 이 거룩함의 문제가 꼭 해결이 돼야 돼요. 오늘 레위기 11장 44절 말씀을 꼭 기억해 두십시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라는 점이죠. 이제 두 번째,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음식법, 동물의 사체, 부정한 것,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는지, 부정은 전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는 전염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세상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교회는 최후의 보루예요. 마지막입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세상의 질서도 윤리도 양심도 도덕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가 최후의 보루예요. 영적인 것도 다 무너지게 되죠. 자, 레위기 11장 45절을 다시 보세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씀을 설명하면서 전반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얘기를 꺼내고 계신가요? 애굽에서 탈출하던 얘기, 출애굽하던 사건을 꺼내고 계시죠. 왜 출애굽 사건을 꺼내고 계실까요? 그러면 우리가 출애굽기 가서 봐야 되겠죠?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 자, 화면에 있으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자, 이 출애굽기 19장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드디어 나와서 탈출해서 어느 한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너는 나의 말을 듣는 그런 존재가 되라 라고 쌍방간의 언약이 맺어지고 있는 장면이에요. 자, 그때 5절 말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끝부분에 보면 모든 민족 중에서 너희들은 이스라엘 공동체는 어떻게 된다고 해요? 나의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겠고, 그리고 6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자, 제사장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된 나라, 그걸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 그리고 이 제사장 나라의 가장 큰 특징은 뭘까요? 자, 다시 성경을 보세요. 출애굽기 19장 6절. 거기에 보면 거룩한 백성이라는 말씀 찾으셨나요? 거룩한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 이스라엘 공동체는 어떤 백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 자, 이게 제사장 나라의 특징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이스라엘 공동체도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죠. 이 거룩함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지금 레위기 11장에서 출애굽 사건을 떠올리면서 또 거룩함에 대해서 거론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분명히 출애굽할 때 너희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했고,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오늘 레위기 11장에서도 동일하다. 그럼 변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들도 거룩해야 된다. 라고 지금 레위기 11장에 다시 강조하면서 출애굽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 공동체 역시 똑같습니다. 이 구약의 이스라엘 공동체를 신약식으로 표현하면 이건 교회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공동체는 교회라고요. 교회. 그러면 교회 역시 똑같은 거죠. 이스라엘 공동체가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 역시 거룩함을 유지해 가야 되는 것이에요. 생명이에요. 거룩함은. 교회가 그 거룩성을 잃어버리잖아요. 교회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교리 가운데서도 보면 교회의 내적 특성 3가지가 있어요. 이번에 학습 세례 받으시는 친구들 또 사람들이 있을 텐데 학습 세례 받을 때 우리가 다 배운 겁니다. 교회의 내적 특성 3가지 뭐가 있냐면 통일성, 보편성, 그리고 거룩성이 있는 거야. 내가 지금 자세히 설명드리진 않을게요. 어쨌든 교회의 특징,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거룩이에요. 거룩. 이 거룩함입니다. 이 거룩함이 유지가 되어야 제대로 된 교회죠.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가 그 백성 한 명 한 명이 부정한 것, 죄악된 것과 접촉을 금하는 것은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거룩함이 유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부정한 것은 전염이 되는 거예요. 오늘 레위기 11장 동물의 사체 그 자체는 부정한 거거든요. 근데 그 부정한 것을 만지는 사람, 그리고 그 부정한 것이 닿은 그 물건, 동시에 그 부정이 전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내가 죄를 지었잖아요. 그러면 그 죄는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될 확률이 매우 높죠. 그러면 교회 공동체는 매우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 죄를 보고 따라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거룩함이 사라지게 되는 위험한 상태가 되는 거죠. 교회가 더 이상 교회답지 않은 그런 상태가 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역원 중에 누군가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보고 다른 구역원들이 배우는 거예요. 나도 거짓말해도 되는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죠. 또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주일학교 교사들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참 우리 선생님들 많이 수고하시고 애쓰시는 것 아는데요. 그냥 이건 하나 예일 뿐이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됩니다. 주일학교 교사 중에 주일 성수를 불성실하게 해요. 그럼 누구에게 가장 먼저 영향이 갈까요? 학생들이에요. 학생들도 이렇게 생각하겠죠. 저 선생님 지난번에 어디 여행 간다고 주일날 안 오시던데 나도 그러면 여행 가면 안 와도 되겠네? 나도 급한 볼일 있고 나 시험 봐야 되는데 그럼 안 와도 되겠네? 딱 학생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죄의 영향력, 죄가 전염이 되는 거예요. 이 일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에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보다 더 연약한 누군가가 그 죄를 본받게 된다면 그것은 매우 위험한 상태인 거죠. 그리고 이 죄는 교회라는 울타리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 누군가를 실족하게 할 수 있어요. 교회 울타리를 벗어나서 세상 사람들 누군가를 또 아프게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교회가 짓는 죄는요. 그리고 성도가 짓는 죄는 어떤 세상의 회사 조직 그리고 어떤 다른 공동체 여기서 짓는 죄들보다 훨씬 더 사실은 큰 거예요. 영향이 지대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지은 죄는 안 믿는 사람이 지은 죄보다 훨씬 더 도드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나 아니면 성도들이 어떤 죄를 지었다라는 뉴스들이 나오면 교회가 왜 저러냐? 예수 믿는다면서 왜 저러지?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이 바로 그냥 얘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무게 있고
깊이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교회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교회에 대하여 거는 기대가 있어요. 성도들 보면서 저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보다 낫겠지. 뭔가 좀 낫겠지. 매주 주일마다 가갖고 몰려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듣고 오니까 뭔가 좀 달라졌겠지. 뭔가 우리보다 괜찮고 뭔가 착한 면이 있겠지. 이런 기대가 있다고요. 그런데 그 기대를 여지없이 무너뜨리고 우리가 죄를 짓고 이기적으로 사는 모습을 보면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그 비난이 훨씬 더 크게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건 당연한 얘기죠. 교회는 세상에 거룩을 전파하는 기관이에요. 마찬가지로 성도는 세상에 거룩을 전파해야 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게 오히려 세상에 죄를 전염시키고 죄를 전파시키고 교회나 성도들이 그런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건 성도의 삶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남았어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죄를 전염시키지 않아야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세상이 주는 죄에 전염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부정과 수많은 죄에 둘러싸여서 살고 있죠. 회사에서 보면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 보니까 부정을 저지르면서 또는 비윤리적으로 사는 그런 회사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왕 한 번 온 세상 나는 내 쾌락을 위해서 살아간다. 술에 집착하고 성에 집착하고 돈에 탐욕을 내고 뭐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모든 부정과 죄에 둘러싸여서 살지만 절대로 그것들에서 우리에게 거룩함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수많은 부정과 죄를 목격하며 살지만 거기에 걸려 넘어지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부정과 접촉하지 않으려고 해도 죄와 접촉하지 않으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그 죄를 목격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라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거룩함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여 이러한 부정들과 접촉했을 때 이러한 죄들과 접촉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에 보면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나요? 그 옷을 빨라고 되어 있죠. 물에 담그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그 그릇을 깨뜨리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라도 우리가 이 죄에 이 부정이라는 것에 접촉했을 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여러분의 영혼을 담글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접촉을 했다고 하면 여러분의 영혼을 옷을 빠는 것처럼 여러분의 영혼을 빠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물에 담그고 그리고 견고한 이 죄악들을 깨뜨리셔야만 되는 거죠. 예수님 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없어요. 우리의 결심과 또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은 늘 깨어지기 쉬운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작동되면 정상적으로 그것이 작동이 되면 우리는 충분히 이겨나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죄를 목격하면 여러분들은 순간순간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저 죄를 목격했는데 내가 절대 저기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흔들리지도 않게 하시고 내가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을 예수님이 좀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럼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죄악들을 이겨내고 그 죄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되는 것을 막는 거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동물의 사체에 뭔가 닿으면 부정하게 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정하게 하는지 그것을 배운 겁니다. 그리고 11장 전체를 정리하면서 오늘날 음식법 전체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가라는 점이죠. 첫 번째로는 거룩하게 사시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예수님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거룩하시니 그 예수님을 닮아 우리도 거룩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로 부정은 전염이 된다 그랬습니다. 죄악들은 전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전염시킬 수 있고 또 심지어는 세상 사람들까지도 전염시킬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나쁜 역할들도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안타까운 겁니다. 그게. 그리고 역으로 세상으로부터 그 죄의 영향력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막 그 죄악된 세상에서 살다가 그대로 그 죄악을 교회로 갖고 들어와 가지고 교회에서 또 그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또 행동하고 또 어떤 계획들을 실천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건 정말로 안타까운 거죠. 그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이 부정한 것과 악한 죄들을 다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한 절 같이 읽고 마칠게요. 로마서 8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예수 이름으로 이미 죄와 사망의 법이 이미 끊어졌어요. 그 끊어진 존재, 죄와 사망이 예수 이름으로 끊어진 존재. 그렇다면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도 부정과 죄에서 끊어지고 거룩함을 늘 가까이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들인데 부정을 멀리하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형상만 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죄들이 우리에게 은밀하게 들여오려고 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이 죄의 법을 끊고 예수의 이름으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성도들을 위하여 또 코로나19가 더 확산되지 않고 빨리 현장 예배로 전환이 되도록 우리 고3 학생들과 청년들의 진로를 위하여 북녘 땅에도 복음이 전해지도록 두루두루 함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레위기 11장 44절 45절 말씀을 보니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두 번이나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니 우리도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나라 또 거룩한 제사장 나라 거룩한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가는 교회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고 하나님을 닮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이 거룩함이 날마다 유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정을 멀리합니다. 죄를 멀리합니다. 죄악된 생각, 죄악된 말들, 죄악된 행동들을 하나님께서 제어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과 능력과 결심으로는 어찌할 수가 없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충분히 이 모든 일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는 늘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이라 늘 넘어지기 쉬운 사람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잡아 주옵시고 성령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 성령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이 모든 영혼들을 빨게 하시고 씻게 하시고 견고한 진들은 파괴되게 하시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납니다. 이 모든 죄의 법을 끊고 죄의 사실을 끊고 거룩한 성도들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중에는 몸도 아프고 마음이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일일이 찾아가셔서 직접 신방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어려운 형편과 경제적인 모습과 몸이 아픈 육체의 고통들을 하나하나 해결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주님, 코로나19로 인하여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많은 성도들의 안타까워하는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이제 곧 이 모든 것들이 풀려 예배당에서도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기회를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고3 학생들,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고3 학생들 지금 수능을 앞두고 얼마나 긴장되어 있을 터인데 코로나19 가운데서도 1년 동안 잘 견뎌온 것처럼 마지막 모든 결실들이 맺혀지게 하시고 그들의 믿음들이 지켜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바라보는 고3들, 청년들 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북녘 땅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는 날들이 오게 하시고 평양에 새로운 예루살렘이 건설되게 하시고 무기가 아니라 참으로 그곳에 하나님의 평화의 무기가 세워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무기가 그곳에 심겨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얼어붙은 땅이 녹아져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어가는 북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그 하나님을 닮아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특징, 성도들의 가장 큰 특징, 바로 거룩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거룩함을 저희들이 영원히 지켜내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세상의 수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죄악들로 부정으로 둘러싸여 있다 할지라도 다 이겨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힘과 능력 늘 약합니다. 넘어지기 쉽고 깨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이 죄의 법을 끊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기는 놀라운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귀한 헌금 드리며 바친 손길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드려진 바쳐진 손길마다 만배나 하나님께서 크게 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가난하고 힘든 것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렸으니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과 자비를 늘 누리면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해외로 지방으로 군대가 있는 청년들 지켜 주옵시고 또 열심히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종들에게 하나님 말씀 붙들게 하여 주셔서 그 결실들이 곧 맺혀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2장 우리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함께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손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아 끼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사 인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총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 우리도 거룩하게 되어가고 이 세상에 교회 공동체에 거룩을 전파하는 성도 한 명 한 명 위에, 그리고 어린 아이들 위에,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님들 위에, 그 거룩한 삶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